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육체의 욕심을 없앤다는 것,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끝날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이고요. 먼저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이 18절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말인가요? 자, 그것은 율법이 성령,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율법을 행함이 우상 숭배로 흘렀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자, 원래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준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율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누구나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언약이 되지 못했고요. 그 이유는 율법을 피상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내막에는 자신들을 위하는 그 육신적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영이라고 하고요. 자, 율법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행해야 하는데요. 신앙이 좋아 보이려는 목적으로 그냥 기도만 쎄리 막 오래 하고 경건한 척 보이고 종교 형식만 행하고 행사만 치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게 됐다.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복된 나라가 됐겠죠. 의를 행하는 나라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진정으로 또는 뭐 진심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율법은 본디 선한 것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어진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율법을 사용함으로 자신들을 위한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즉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추악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을 충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율법의 영처럼 율법 행하던 것처럼 행하면 율법의 껍데기만 행하여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 복음의 껍데기만 행하여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도 사실은 같은 원리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마치 율법을 행할 때처럼 복음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은 율법은 율법의 영에 완전히 잠식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돼요. 통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됐고, 복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됐다. 이 차이죠. 율법은 이제 통째로 폐기됐어요.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복음도 어느 정도는 그런 율법처럼 이용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 율법의 영은 복음이라는 명칭 아래서 복음의 영을 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 형식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측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복음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측이 한 교회 안에서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종교 형식이나 탐욕적인 자신을 위한 삶을 따라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상승배와 지술과 흠에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순수함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과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삶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자신을 유리하게 하는 자들과 손을 잡았다가 상황이 변하여 적이었던 자가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또다시 이합집산을 하는 한 교회에서 파당을 짓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위하면요, 당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한 당이죠. 근데 그거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와 당과 다른 당을 짓는다 이거예요.
뭐하러 다른 당을 짓습니까? 이유는 자기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자들이 또 적이 됐다가 또 다음에는 또 동료가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같은 일은요 다 세상의 술 취함과 의롭고 거룩한 자들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자들이 복음을 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비방하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다시 자신을 위하는 자들과 견해를 달리하여 화를 내고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은 당연히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고요. 이런 자들과 함께 하다가는 함께하는 자도 공동체를 이루다가 공동체가 붕괴되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면서 어때요?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죠.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이 기쁘고 또 나눠주고 싶어서 나눠주는 곳이며 고난과 환난과 공격에 대해 함께 오래 참으며 견뎌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과 육체적 소욕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각자가 성령의 열매임을 보여줄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유명한 22절도 각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아셔야 돼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을 잡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위에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네요. 만약에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시여 우리만이라도 순전하게 복음을 위하는 자들로만 공동체를 꾸리기를 원합니다. 불로라도 연단시켜 주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많이 떨어져 나가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혼합주의자들을 우리 단체에 들이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 복음만을 추구합니다. 24절에서 26절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의미하는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주의자들의 탐욕에 의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의 탐욕을 죽여버린 자들인 겁니다. 자, 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정욕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를. 자, 왜냐?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모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미워해서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그들처럼 살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 정말 그리스도는 너무 훌륭하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처럼 살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게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그의 삶도,
자신의 탐욕적인 삶도 다시는 살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들,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율법을 행하라는 자들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헛된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서 영광된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인 거죠. 이렇게 순전하게 복음을 위하는 자들끼리는 서로 화낼 것이 없고요. 서로 위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니, 만약 어떤 자가 공동체 내에서 어떤 자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면 누가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인지 반드시 밝혀내서 죄인된 것을 회개케 하든지 쫓아낼 일입니다. 그는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이며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죽이려는 자이기에 이 일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예? 신고. 예. 자신을 위하는 자들이 있다. 또는 누가 싸운다. 신고해서 어떤 편이 죄인 편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또 싸울 때가 되면 또 싸워야죠. 싸울 사람하고는. 자, 복음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아서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계산적이었던 자들이 우리를 떠났던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했음은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위한 희생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럽게도. 그렇더니 그들이 너무 거룩하니까 자기가 떠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함이 복음에 분명히 도움이 됨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자들로, 그들은 돈과 같은 실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않는 자들처럼 말이죠. 자, 그들은 복음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는 한결같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가족 편을 들며 우리를 떠난 것에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신을 희생함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 확실함에도 왜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과 같은 자이기 때문이죠. 자, 사실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자기의 스승을 죽인 자들이 사실 밉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완전히 미워하진 않아도 자신의 영적인 스승을 죽였는데, 근데 그 영적인 스승을 죽인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다 율법의 영에, 그죠? 사실은 세속적인 걸 추구하면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람들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은 자들이죠. 그럼 원수 같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처럼 살아요? 그런 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 살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을 못 박지 않았어.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거고 예수님을 죽인 원수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해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자신도 지금도 자신을 위하는 자들이 복음을 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사람이 자유롭고 당찬 언행을 하려면 분명하고 확고한 지식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관도 그 사건 현장에 나가서 관련 법규를 잘 모르면 우물쭈물하다가 바보되기 십상인데, 그렇다고 모든 법규를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법적인 원리와 지식이 쌓이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분명하게 알려줬고 또 분명히 아는 듯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관문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진리로 자유케 된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제자가 되어서 잘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복음으로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자들의 말은 당시의 유대인 회당의 문화를 말하는데, 회당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있고 또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으면 개종자라고 표현했고, 또 유대인의 어떤 높은 도덕성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같이 회당에 오긴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처음에 두 가지 부류, 유대인과 개종자는 딱 앞으로 서서 회당의 앞에서 낭독되는 말씀을 듣지만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사이드로 서가지고 앞을 못 보고 그 사이드에서 가운데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마치 저희 센터에 청강생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니까 고넬료란 사람이 나오는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아마도 할례를 받지 않은 또 경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할례는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관문과 같았는데, 할례는 또한 언약 백성의 표식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언약을 지키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부정한 자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신기하게 오늘날에도 그러한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를 깨끗하다 하신 하나님. 비록 신부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군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사건은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식보다 실제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학자들 말을 보면은 그 당시 할례 받는 게 오늘날처럼 마취해서 수술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싶어도 할례라는 관문을 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자,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제로 지키고 행하는 것보다 외적인 종교 예식을 추구함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러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던 공동체에 지금 딱 남아있는 것은 예배와 사람들 간의 교제, 그나마 비대면이죠. 그리고 딱 없어진 게 뭐냐 하면 전도와 성경 공부, 쏙 빠져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만일 그 공동체가 사탄으로 넘어간 것이 확실하다면 무엇이 남았고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잘 보면은 사탄의 노림수가 보이는 거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연희동 이 일대
용남동과 홍대 사이 이 일대에서 저는 학창시절과 청년기를 보냈는데 저는 항상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좀 안 짓고 다른 사람도 도와가며 살 수 있을까? 자, 5절의 의의 소망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일 것인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뜻, 즉 성령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청년 시절은 항상 이상은 높았지만 정죄감이 깊었던 시기였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키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로 인하여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겠죠. 청년의 시기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덜 중요하거나 안 중요한 것을 위해 힘을 쏟았던 저는 나이 들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가 바로 행해야 될지 알게 되고 이러한 선택과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길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검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전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말씀을 잘 배우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고 떠나거나 저를 등져버리고 연락이 두절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자꾸 일어나는 일입니다. 군대 가 있는 대학생도 그랬고 인턴십 중인 의사도 그랬고 의경이었던 청년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하고 누가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막고 있는지요? 어떤 청년은 제주도에 같이 가려다가 그 엄마가 너무 막아서 못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저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막는 이유는 뻔하죠. 외적인 종교 행위만 하는 그들에게 저의 퇴직과 헌신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싫었을 것이고 또 그 아들이 조금 얼마 전에 취업을 했는데 저의 영향을 자꾸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 엄마와 아빠 저랑 잘 아는 부부인데 그 부부는 천상 인본주의자이고 외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 그 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끝부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죄의 확장성과 파급력을 누룩을 비유해 설명하셨는데 어떤 누룩인가? 바로 외식의 누룩이죠. 훌륭하지 않음에도 훌륭한 척 눈을 딱 감고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대인과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하나를 타협하면 여러 가지 타협할 것이 더 생기는데 율법주의가 대변하는 현세적이고 육적인 생각과 의지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듯 그러한 말과 메시지와 그런 종류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일 저희가 그런 사역을 해왔다면 직선화 카톡방은 100명은 넘지 않았을까요? 기껏 공들여 키운 제자들이 비방하거나 떠나버리는 일도 별로 없지 않을까. 아마도 저는 서울점 경목실에서 사역자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장학금 받아가며 신대원 다니고 있지 않을까. 특공대나 양천서 선후배들이 저를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일도 없지 않을까.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기껏 공무원 그만두고 헌신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 틀린 말씀으로 제자가 아닌 짝퉁 교인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헛된 짓도 없을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생각과 말들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과 말을 마음대로 짓거림으로 겨우 구원받을 단계에 이르는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다음 말씀이 딱 적용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어린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13절 1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고 자유케 하심은 얽매이지 말고 날아다닐 듯 사역하라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며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경찰 일을 그만두니까 저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참 고민이 됐었습니다. 20년 동안 길들여진 이 시키는 대로 하던 수동적 마인드를 어떻게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마인드로 바꿔나갈지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단체에 뭐가 필요한가?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었죠. 아직도 배우고 경험하고 공부할 것이 많고 좀 더 용의주도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이 타이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고 비전과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강사들 간의 사역자님과 여러 정회원들과 또 주례원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사역도 서로 도와가며 단체도 세워가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와 자기 가족 중심성을 내려놓고 낮은 상태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경고히 하는 그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고 먹히지도 말고 물리고 먹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통해 무엇에 집중할지를 본문이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고 복음으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행함으로 의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자,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확신 있게 행할 수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건 뭐 때문이에요? 확실히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확실히 알면 율법을 이제 확실하게 안 행해도 된다는 걸 아는데 잘 모르니까 율법도 행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복음을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복음도 위하고 또 돈도 위하고 가족도 위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올인하지 않죠. 그게 지식적으로 아무리 안다 그래도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흔들리죠. 왜? 뭐가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한 사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내면에 있는 어떤 일부가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지식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확실히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지와 감성 자체도 그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어디로? 오직 복음으로.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확실히 안다라고 말하는 거지, 전인격이 알아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하면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할례는 원래 구약에서도 표식이었죠. 어떤 표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언약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외적 표식이었죠. 근데 할례는 하고 언약은 안 지킬 수 있나요? 그랬다는 게 아닙니까? 그게 문제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할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할례를 행하라 하심은 언약을 지키라는 뜻이죠. 예, 이게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근데 언약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뀐 다음에야
율법의 외형을 행할 필요도 더더욱이나 없는 거죠. 왜? 율법을 행하는 자의 외적 표식으로 할례를 하라는 건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행하는 거로 언약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거는 너무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뭐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의 외적인 표식만 행하는 아주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음과 율법을 알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식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죠? 서비스, 월십,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외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찬양하게 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예배가 그렇게 복음 전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본질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성경 공부하고 뭐가 없어졌다고요? 전도. 요강전도와 관계전도. 아, 전도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신기하네. 두세 시간. 자, 그러면 왜 없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 그러니까 종교 형식만 해서 쏙 빠져. 이유가 뭐예요? 요강전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근데 그거는 복음을 위한 거죠. 근데 복음을 위한 건데 힘들다고 왜 안 할까요? 뭐를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죠? 이제 분명하죠? 아니 이게 분명히 복음을 위한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때 쉰다든지 뭐 자기 일을 하든지 뭐 가족이랑 또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골프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정욕을 위한 거잖아요. 아셨죠? 복음을 위한 것이면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뭐 지금 다 교회들이 그래요. 다 교회들이 그래요. 예배하고 나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유 싫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다 그래요. 다 자기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죠. 자, 5절에서 6절 보면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는가? 그것은 죄를 씻어내야 깨끗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의로운 복음을 위하는 자가 됐을 때 그가 바로 의로운 자이고 깨끗한 자이죠. 죄는 씻었어. 근데 성령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그는 또다시 더러운 자가 되죠. 귀신이 들어와서. 의로운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충분히 죄를 씻어내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거는 복음으로만 가득 차야 돼요, 사실은.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만 가능해요. 이거를 이제 제가 말하니까, 제가 뭐 나간 사람한테 말하니까 이게 진짜 그 빈 공간에 제가 그 소리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냥 멀뚱 할 말도 없고 식이에요. 아니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어쩌라는 식이에요. 이제 느낌이 반응이 그 사람은 또 어쩔 거야? 말해보세요. 없는데 어쩔 거야 그 사람은 또. 아니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까?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에?
신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까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없습니까? 하니까 반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향한 열정 없는 사람들이 믿게 해줘야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성령을 주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받을 마음이 없는 거지. 이 귀신을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죠. 아셨죠? 그걸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한 삶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어쨌든 숭고한 마음이든 뭐 철학적 마음이든 뭐가 있어야지, 의로운 마음이든. 이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줘야 받고 믿게 해줘야 믿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데는 엄청납니다. 예? 회사에서 욕먹지 않고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열정이 엄청납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의지는 활활 타오라요. 또 그런 사람들. 거룩함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겪은 일인데 돌변한다 이거예요. 두절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양육을 받다가 연락두절이 돼. 그리고 완전히 돌변해. 뭐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을 땐 듣는 척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 돼요. 어떤 부류들이 이런 이제 행태들을 많이 할까요? 어른들이 그러나요? 어른들은 잘 안 그렇죠. 이런 어이없는 일은 어떨수록 잘해요. 어릴수록.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고 연락두절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연락두절하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시일차 했다가 이제 헌신하려고 하다가 돌변한 애도 부모 때문이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엄마 아빠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안 하고 부모의 어떤 그 요구를 아주 그냥 순응하는 자들이 많다 이거야.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되는데 부모의 뜻을 따르는 청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뭘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없는 고아원들로 복음에 헌신시키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키워준 분들 아닙니까?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다. 저처럼 완전히 뭐 냉혹한이 아니면 보통의 이 자식들은 부모의 그 세상적으로 잘 되라는 그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다. 근데 뭐 저희 아버지는 그때 뭐 정말 가출하면서까지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너무 잘했다. 지금은 너무 잘했다. 요즘 좀 생각해 보면요, 왜 지금 복음에 헌신하고 신학교 가는 것을 왜 다 막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신학교 가는 걸 막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들이 돈벌이가 다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막어.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막 교회들이 막 십자가만 꽂으면 막 사람을 몰려들고 돈 잘 벌면 어떻게 할까, 부모들이. 그때는 또 하라 그러지. 예전에 적과처럼 법조인이 될 건가, 종교적 지도자가 될 건가, 뭐 거기로 몰려들잖아요. 장사 잘 되면 또 그렇게 할 사람들이야. 아셨어요? 그걸로 그냥 선택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업종이 잘 된다, 그쪽에 막 몰려들죠. 이 업종이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자식한테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모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데. 자, 세상에 정욕도 추구하고 복음도 추구해라. 그렇게 주장하면 뭐가 좋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도 전해주세요.
교회도 나와주세요. 예? 그럼 뭐가 좋다는 거야? 주일학교 교사도 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세요. 그럼 뭐가 좋다는 거죠? 욕을 안 먹어요. 우리가 다른 일반 교회들처럼 아니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돈도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복음도 열심히 전하세요 하면은 우리 욕을 안 먹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복음만 추구하고 다른 것을 안 해라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교회들처럼 원하는 것도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돈도 많이 벌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 이러면 우리가 욕을 안 먹는다고요. 정확하게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만 안 해도 우리는 욕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어때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도 잘 전해져요. 왜? 사람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건들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를 얹어가듯이 믿으라는 거구나. 그냥 부담 없이 믿으라는 거구나. 그죠? 그런 복음은 잘 전파되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뭐를 끊어버리고 세상 소망을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라.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잘 안 팔려요. 안 사. 근데 그 복음을 얹어서 팔면 부담 없이 산다. 부담 없이. 내 욕구도 취하고 구원도 받고. 그런 거 왜 부담 없이 안 삽니까? 자, 그래서 보면요. 이 공무원이나 또는 공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면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왜? 어떻게 살았어요? 어제도 말했죠. 공무원이나 공사에서 편안하게 주어진 일만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퇴근할 때 딱 퇴근하고 어떤 중요한 과제가 주어지지도 않아. 능력 개발이 안 돼요. 그렇게 그냥 월급 바라기로 살다 보면 나중에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돼 있다? 여러분, PPT도 못합니다. 네이버로 길 찾기로 해서 가고 싶은 데를 가지도 못합니다. 고위직으로 퇴직하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바보가 돼 있어요. 세상에 떡하니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년퇴직하고 나오잖아요. 갈 데가 산밖에 없고요. 세상 모임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물정을 모르죠. 어떤 든든한 방패 안에 있었죠. 성 안에. 그런데 이제는 막 험악한 세상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다. 사기를 당하죠. 100이면 100명 다 당합니다. 퇴직금 다 날린다고요. 그게 바로 능력 없는, 지식 없는 그냥 수동적인 자로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쟁이들도 동일하고요. 근데요, 최첨단을 달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사업을 하는 자들. 내가 오늘 나를 개발시키지 않으면 나는 도태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죠. 자기가 이거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들은요, 나중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엑셀과 PPT도 아주 잘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밝죠. 능력 있죠. 세상을 이겼죠. 그게 이제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살지 않고 아주 쉬운,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과 월급쟁이가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좋은 자기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야. 편안한 자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은 부끄럽고 소극적이고 옹졸한 그냥 정년퇴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뒤에 할 수 있는 거는요, 오직 등산 타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고 처절할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아야 우리의 능력이 개발되고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또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편안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고생스럽더라도 나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결코 후회함이 없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힘들게 아셨죠? 내일 하는 사람 되세요. 그 내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라는 뜻이에요. 주일자 본문의 18절입니다. 이 말씀만 사실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좀 자동적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마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듯 얘기를 하지만 사실 16절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이후에 육체를 거스르는 행동을 육체의 일을 다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 육체의 일을 버려야지만 이 성령의 일을 따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일을 택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유 본부장님 얘기하면은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리더를 따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항상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앞으로 있겠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따르지 않으면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리더가 하는 일이 뭐예요? 리더가 하는 일. 리더의 말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리더로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있어서 성공한 리더인 것이고, 그 말은 곧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성공한 리더로 만들어주고 또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행하라는 건데 이게 곧 17절에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죠? 율법은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은 그걸 막아내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모든 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죽인다.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이런 뜻을 알겠죠? 자기를 부인시킨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이다.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그냥 확신 있게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해주세요. 7절에서 12절. 어디 7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1절을 보면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를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서 할례 같은 율법적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따라서 구원받으면 전하기에 유대교 기독교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가 있었음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줄 알면서 율법을 더하고 이제 할례를
더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을 어느 정도만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하니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다른 것으로 커버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믿음, 기독교가 좋은 것 같은데 다 드릴 수 없어서 헌신할 수 없어서 헌금이나 조금 하고 예배, 봉사 조금 하면서 채우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순종,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만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박바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지 않고도 다른 쉬운 방법이 있었으면 나도 그것을 택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네, 이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제 주장하는 자들은 그 이제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할례도 행하라, 율법도 행해야 된다. 왜 굳이 말할 거냐 이거. 네? 이것도 굉장한 수고 아닙니까? 네.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도? 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기존 세력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형성되냐면 정확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뭐예요? 이익 구조가 형성이 된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이익 구조에 이게 그 이익 구조가 완전히 사라질까봐 이 이익 구조를 건지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이제 아이템이 왔어요. 근데 기존에 뭐 요런 구조와 상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살리면서 가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시스템 안에 이 시스템도 갖고 가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면 자신들이 완전히 버림받는 거죠. 그동안에 쌓아왔고 또 누려왔던 것들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들은 혈안을 하고 율법을 끼워 넣으려는 거예요. 이들의 삶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단순히 이들이 어떤 율법도 행해야 된다는 신념만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여태까지 행해온 것들과 많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계산기가 발명이 됐는데 이제 주산학원들이 자기가 이제 역할을 잃었어요. 그럼 주산학원 선생님들은 뭘 주장할까요? 주산도 필요하다. 에? 계산기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당연히. 자신이 몰락하지 않으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있다. 예. 그게 이제 또 믿는 거고, 예.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익이 체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 자, 그 박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은 그래서 의사세요? 뭐세요? 의사지만 의사를 안 한다고. 아, 의사를 안 하고 네. 사역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하고 복음도 전할 것 같으면 힘들 게 뭐가 있어? 그죠? 아니, 의사 하면서 돈도 펑펑 벌면서 선교사도 하면 힘들 게 뭐가 있어? 돈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선교사를 하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의사를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의사로 돈 버는 걸 포기해야지. 선교지에서 의수를 하더라도 돈 벌면서 선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선교사가 아니라 그쪽 의사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꼭 먹고 알 먹고는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 아닌 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도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도 행하고 복음도 행하고 이거는 안 되는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 같으면 지금 뭐 복음 얼마나 전파됐겠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은 또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이 됐겠어요. 그 의사 얘기 해드릴까요? 의사 얘기? 의사가 돈을 잘 벌 것 같죠? 뭐 좀 잘 버는 의사는 한 1년에 가만히 있자. 1년에 한 5억 정도 벌어요. 개원하고 거기서 세금을 한 1억 5천 내요. 그러면 3억 5천 번 거거든요. 근데 3억 5천 중에 이제 대부분의 돈이 대출 갚는 거에 들어가요. 왜? 뭐를 대출한 거예요? 왜 대출한 거예요? 예? 병원비, 인테리어비. 그것도 있지만 기계비가 뭐 수억씩 하니까 몇 개가 몇 년 동안 그거 갚아요. 또 의사들이 어쨌든 검소하지 않아서 자기 집을 사겠죠. 검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집 대출비도 있죠. 보통 10년은 아마 빚 갚는 데 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남는 돈이죠. 그때도 이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어쨌든 많이 벌어봐야 뭐 3억, 뭐 5억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몇십 년 살면 뭐가 남겠어요. 몇십 년 고생해가지고 의사들도 노가다거든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성실한 분들이니까 고생해가지고 빌딩 하나 남기고 죽는 거예요. 아셨죠? 차는 뭐 폭스바겐인지 뭐 하여튼 뭐 디스커버리나 뭐 벤츠는 못 봤어. 하여튼 그런 거 타다가 그냥 빌딩 하나 남기고 죽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어차피 똑같은 고생인데 그죠? 근데 이건 보람 있는 고생이잖아요. 선교하는 게 낫지. 자, 그렇게 빌딩도 생기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 그렇게는 안 되는 게요. 사실 그 뭐 의사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듯이 그냥 들어오는 손님만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의사도 계속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안 까먹어야 되고 또 새로운 뭐 시술이나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것도 배워야 되고 물론 안 하면은 뒤처지고 돈을 덜 벌겠죠. 기계도 뭐 또 좋은 거 나오면 사야 되고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고 말씀도 연구한다고요? 말씀은 뭐 껌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껌입니까? 그 의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복음 전할 때는 그냥 잠깐 보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메시지 준비해서 양육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상 두 개를 병행하기는 어렵고 이럴 수는 있죠. 주를 정하고 부를 정할 수는 있겠죠. 나는 주된 것은 이거다. 부된 것은 이거다. 그래서 부된 것은 주된 것을 서포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주된 것을 복음으로 삼고 주로 연구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의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죠? 그 주로 주된 활동도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좀 서포트적으로 이게 병원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병원 쪽으로는 최첨단을 걸을 수도 없고 그쪽 최신 이론을 내가 두루 섭렵할 수도 없고 그걸 이제 재정적으로나 그죠? 사람을 만나는 툴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까요? 죽어라 하면 돼. 죽어라 하면 돼. 이거 주된 거 하고 그다음에 남는 힘으로 요걸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만나는 도구로 삼아서
양육으로 인도하는. 그거는 저처럼 정말 죽어라 하는 사람은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돼.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와 부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거는 혹여나라도. 그거는 뭐 정말 탁월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밖에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밖에 못해. 멀티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이 혼미한 거를 버티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혼미한 걸 버틴다.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정신이 혼미한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냐? 저처럼 정신이 혼미한 걸 즐기는 사람만 가능해요. 막 복잡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진짜 좋아한다기보다는 막 그걸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가능해요. 막 정신이 혼미한 거를 은근히 즐겨. 그런 사람은 가능하지만 일반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왜? 고통스러우니까 안 해요. 아셨죠? 고통스러운 상황을 면하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근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수요일 본문이고 1절부터 5절 말씀 같습니다. 1절부터 5절 9절로 말씀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문 종노릇이 있고 또 반대로 때가 차고 성령되고 아들 노릇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 마치 종노릇 하는 것과 같은 시절을 거치는 것처럼 진리도 어린 시절 종노릇 하는 시절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찼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지키려 하는 것은 어린 시절 종노릇 하던 시기로 퇴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복음과 율법을 둘 다 취할 수 없는 그런 큰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둘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 그리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미 상속자가 된 아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는 종 행세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시절 배웠던 것을 또다시 배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상속자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 후계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율법을 왜 초등학문이라고 칭했을까? 심지어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칭했어요. 자,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은 마치 이거와 같다라고 천명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율법의 핵심은 사실은 이거와도 같다 또는 이거다라고 명백하게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의 그 특징이 이거라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 이게 바로 뭐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자연, 세상의 유치원, 교훈, 천체 그리고 세상을 이루는 원소들, 뭐 고대 우주관과 문명론 등을 해석되는 언제나 원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언제나 원어부터 시작해서 해석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예요? 스토이케이예요? 스토이케이 아니에요? 스토이케이예요? 아무튼 자 무슨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이 기본 원리죠. 그러면 율법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준 거예요. 율법은 마치 뭐와 같다? 세상의
기본 원리와도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은 이 세상의 기본 원리와도 같은 특성을 띠게 되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율법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율법은 구약에 속한 것이면서 첫 창조에 속한 것이죠. 첫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세상에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율법은 첫 창조와 직결되는 겁니까? 네? 이해가 안 돼요?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과 율법이라는 것이 첫 창조와 직결되는 것 같아요? 직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직결되진 않지만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직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이나 율법의 약속은 어디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시대가 구약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세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적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이 이치적이죠.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돈과 권세가 있고 세상 이치적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 행하던 것이 바로 구약과 율법의 시대였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행하기보다는 뭘 따라갔다? 오히려 세상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척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했다. 아셨죠? 그렇게 했더니 안 됐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실패한 언약이 되어버렸다. 왜 근데 그 실패한 언약으로 가버리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보세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지킨 게 아니고 그런 정말 다른 꿍꿍이, 예? 그 제사밥에만 생각이 있어서 제사밥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정말 원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율법은 형식적인만 지키고 율법을 지켰을 때 주는 복만 추구해.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결과물만 추구해. 복만 추구해.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어떻게? 나오잖아요. 종노릇하였더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종처럼 겨우 기쁘지 않게. 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이게 뭐 이제 소위 그 현세적 이치가 아니라 내세를 쫓는 그런 복음이 왔어요. 그랬더니 세상 이치가 아니네, 그죠? 세상 이치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초등학문적이지가 않아. 세상의 기본 원리적이지가 않아. 오히려 여기서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내세에서 잘 되는 거야. 세상 이치적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적이 아니죠. 고차원이죠. 훨씬. 그러니까 왜 구약과 율법을 따라 되돌아가려고 그러냐? 안 되는 걸. 이제 고차원적인 복음, 세상의 이치와 다른 복음을 따라 이제 행해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제는 뭘 안 봐요. 이 땅에서 잘 될 것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행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게 복음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한다고 나와요? 아들처럼. 자, 아들은요, 왜 억지로 안 하고 자기 일처럼 하죠?
왜 억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왜 자기 일처럼 하냐고요. 아들들은. 자기가 자기 거 될 거니까, 뭐 결국 자기 거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기쁘고 즐겁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대입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걸 꼭 시켜야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막 압박해야지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마지못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 있죠? 내가 막 압박해가지고, 아니 난 그 압박 안 했다니까요.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압박으로 느낀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종혜형이죠. 그래서 분명히 율법에 사로잡힌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하는 자가 되는 건가요? 기쁘게, 내가 원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기뻐함으로 그렇게 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율법에서 벗어난 자이고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왜 기쁘지 않을까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쁨이 안 되는 자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한테만 좋은 줄 알아. 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 근데 나한테 좋은 줄 알아. 그게 바로 종혜형이죠. 아니, 자기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기가 좋은 거지. 왜 내가 좋은 줄 알고 나한테 봉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한테 안 잘해주면 나 복음 안 전할 거야? 이런 거지 뭐. 지 일이 아니야. 내가 시켜서 하는 거야. 그게 종혜형이지 뭐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이제 주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세상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걸 알고, 아니 뭐 돈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뭐 직업과 직장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복음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데, 영생하게 하는데, 영원히 복된 자로 하나님처럼 영광된 자로 살게 하는데,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해준다는 걸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아까워가지고 돈을 벌러 다니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발표해 주세요. 금요일자 본문 28절부터 4장 28절부터 30절. 맞습니다. 사실 24절부터 끝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제 율법을 하갈에 비유하고 이제 복음을 사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이 지금도 그러한다. 이제 이렇게 2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제 하갈이 내쫓김을 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제 하갈에게 사라가 마치 좀 권위를 휘두르면서 내쫓은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인본주의적 생각이고, 창세기 16장이랑 21장을 사실 보게 되면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있다고 했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로 상징되는 이 복음과 언약에 충실한 자들을 율법에 충실한 이들이 박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오늘날 저희가 복음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열정을 다하면서 또 십자가 순종을 주장한다면 복음과 십자가가 아닌 인간의 전통과 규칙 혹은 특정 어떤 교단의 제도에 얽매이면서 겉으로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자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거나 이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또 공동체 내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하게 좀 분별하여서 치료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한 집에도 하갈과 그의 자녀가 있었고 사라와 약속의 후손이 있었다. 근데 이들 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자녀가 언약의 후손을 박해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표현에 보면 희롱했다고 나오는데 좀 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원리로 보면 죽도록 괴롭혔다. 죽도록 괴롭혔다. 싫은 거지. 항상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싫어했던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죽도록 싫은 거야. 왜? 이스마엘은 누구고 이삭은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이런 이유가 가장 컸겠죠. 누가 뭐가 되고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아벨과 이삭은 뭐가 되고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싸움이 메인이 이거예요. 형제들끼리 왜 죽도록 싸워요? 무슨 그룹 사태도 그렇고. 이유가 뭐예요? 상속분 아닙니까? 무슨 위기가 닥친 거예요? 나는 상속자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갑자기 시기가 불처럼 이르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언약의 후손을 죽이고 싶어 한다. 그렇게 되면 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쫓아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 불쌍하다, 하갈 불쌍하다 막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성경 푸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비유를 했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영을 소위 율법의 영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제 언약을 핍박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순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선하고 의롭게 하려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 율법주의다. 율법의 영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율법의 영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잘못 운영한, 그죠? 잘못 사용한 자들로 말하는 거지. 율법 자체는 선하다라고 바울이 몇 번 말하죠. 율법 자체가 악하다 그러면 안 돼. 그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행하지 못할 것처럼 준 거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악한 거죠. 지킬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악한 걸 준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율법은 진짜 행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하지 못한 게 율법을 행하는 척하면서 행하지 않는 율법의 영이다. 예? 그냥 그렇게 명칭을 정한 거예요. 율법의 영이라고,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명칭을 정한 거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율법의 영과 복음의 영은 둘이 상충할 수밖에 없다. 한 집에서 이걸 두 개 갖고 갈 수 없다. 에? 교회에 이거를 둘 다 둘 수 없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쫓아내라. 이런 의도로 사용한 거죠. 자, 좀 그렇게 넓게 봐야지 이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여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갈 얘기하고 이스마엘 얘기하다가 이제 또 다 가는 거예요. 자,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 언약을 싫어했던 그런 자들, 뭐 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집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게
이런 자들이 원하는 게 딱 뭐였다고 그냥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들이 언약을 추구하지 않는 이 비언약의 후손들이 소위 뭘 추구해서 비언약의 후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이 아닌 거죠.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 없는 번성, 팥죽, 한 그릇, 생계 유지 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꾸리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명절 때 같은 때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한 3명씩 달고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거기는 말씀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만 빼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그들의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비언약의 후손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자식 많아지고. 똑같아요. 원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후손들이 많아지는 거, 풍성한 거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복되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없이 그냥 복되게 되려느냐, 이게 율법의 실패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없이 그냥 많아지고 복 받으려고만 한 거야. 그게 율법의 실패 요인의 핵심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건 불신자인 거지. 그건 언약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추구해야지 그냥 껍데기적인 복만 추구하면 그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뭘 사랑해야 돼요? 복을 사랑하면 안 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될 때 복은 저절로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보너스를 노리면 안 돼요. 그죠? 저희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가족의 행복으로. 예? 또 이제 애들 잘 키우고 애들한테도 행복 까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승유 수학 잘한다며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딱 그걸 이제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이런 걸 거야. 승유가 수학을 잘한대. 제가 딱 무슨 느낌을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똑똑한 게 확증받는 느낌이었어. 내가 똑똑한 거는 이미 거의 확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승유가 잘하니까 내가 똑똑한 게 거의 확증받는 느낌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나 혼자 똑똑해서는 그 똑똑한 게 확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가 똑똑해야 똑똑한 게 그때서야 확증되는 느낌. 사람들이 이런 복을 추구해요, 안 추구해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안 자랑하고 다녀요? 엄청 자랑하나요? 난 절제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밖에 못 봤는데. 예. 근데 절제하는데 다 말해. 예. 어느 대학 나왔다. 다 말은 해. 근데 절제하면서 해.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은 거지. 왜?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복이라고 말하면서 추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추구하면은 세상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중시해서 말씀을 행하게 하는 거를 볼 때, 정말 내가 뿌듯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아셨죠?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일도 겪었지만 정말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더라. 응? 죽어라 숙제 안 해오고 죽어라.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야, 성경 엄청나게 보는 것 같이 하는데 숙제를 못해. 엄청나게 예수님 사랑하는 듯 하는데 메시지 한 번 하고 숙제를 하나도 못해. 일주일 내내.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안 혼냈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될 뻔했어. 그죠? 계속 혼냈잖아요. 계속. 본인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응? 뭔가 외적인 것을 추구한다. 왜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는 메시지만 잘하고 왜 숙제는 안 해오냐. 응? 외식. 100% 외식. 근데 보통 사람들은 속지만 제가 몇 번 말했죠. 나는 안 속는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나는 못 속인다라고 제가 계속 말했죠. 한 10번 넘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신앙 좋아 보이게 하려는 그런 외적 장치들. 그런 것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요? 화를 안 낸다 그랬죠. 예? 교회 생활하면서 화를 안 낸다 그랬죠. 의로움이 없어요. 죄된 것을 보고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은 거죠. 죄를 보면 지적도 하고 고쳐주려는 마음도 있고 힘껏 싸우고, 그죠? 싸우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 좋아 보이게 하는 거에, 그리고 또 장로 권사 되는 거에 이렇게 초점 맞춰진 사람들은 화를 안 낸다고요. 죄를 보고도. 오히려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감싸주죠. 예,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금방 본문에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건 영혼을 두고 싸운다는 거죠. 몇 절이에요? 그 29절. 영혼을 두고 싸운다?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지금 원래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싸우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유업을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 그 자리를 두고 유산을 두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건데,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성도의 마음과 영혼을 두고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싸운다. 더 많은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만 경배하게 하려는 자들과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서 부적절한 인생, 이것이 다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게 하려는 자들이 싸운다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을 좀 똑똑히 하면 좋겠는데, 그 질문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는 싸움이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냐라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진 않죠. 육체를 따라난 자가.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랑 성령을 따라난 자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싸우니까 이제 쟁취하려는 것이 별로. 사실상은 비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요.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실은 유산 싸움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상으로는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비언약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대신에 못 받겠죠. 이 세상에서의 복은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원한 복은 못 받겠죠. 유산 싸움이라고요. 이해했어요? 네. 자, 이제 열을 세겠습니다. 목요일자의 17절, 18절을 봤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17절에도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도 이제 열심을 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좀 열심만으로는 누가 그러니까 선한 자인가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리더들이나 사역자들은 좀 마치 자신이 최선을 좀 다하고 열심히 다했기 때문에 사역에 실패했어도 좀 면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역, 두 번째 율법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역이라면 열심도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자를 만들 때에만 좀 열심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봤습니다. 네,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이게 좋은 거지, 악한 일에 열심을 내면,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또 틀린 이론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면, 그거는 이제 안 하니만 못한 거죠. 훨씬.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쁜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의 열심이냐면 모르는 자가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일만 맞는다. 그런 경우 있죠. 서희가 열심히 해요. 일만 만들어요. 나쁜 열심. 사회초년생이요. 막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뭐 만나요? 물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해. 그러면 사회초년생은 뭐 만나요? 혼 만나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에? 그러니까 그런 열심은 나쁜 열심이에요. 항상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죠?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것만이 그게 선하고 올바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각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자신과 자식들을 위한, 그죠? 그 열심을 내면서 각각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그 열심에 묻히게 됐죠. 보세요.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죄가 덜 물들었겠네. 응? 모든 것을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경쟁만 치열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만 다운됐어. 더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수익을 침범하고, 그죠? 그러면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그거 보세요. 더 악하게 됐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 남을 해치는 세상이 됐다. 이게 저주를 향해 가는 인간들의 열심이에요. 자기 잘 살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그게 일반화됐나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내가 잘 되면 된다. 이게 이미 팽배해지고 일반화됐나요? 네. 오히려 안 그런 사람이 바보가 돼버렸죠. 안 그런 사람들이 드문 세상이 됐어요. 이게 다 인간의 자신을 위한 열심 때문에 일어난 대재앙입니다. 사실 대재앙이에요. 네. 자, 열을 새겠습니다. 같은 날 본문 목요일자의 19절을 좀 보면서 예. 바울의 좀 영적 구원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좀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좀 배울 수 있겠다. 좀 바울이 이제 이들을 자녀들이라 부르면서 사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바울이 얼마나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얼마나 다시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았고, 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복음을 주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진짜 리더고 목자다, 이런 것을 좀 보았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한 단어로 축약하면 관리다, 이걸 관리. 근데 관리라는 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처럼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을 이제 충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안 태어난 걸로 돌아가는, 예? 이제 새로운 삶을 이게 새로운 탄생이죠. 새로운 탄생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 예?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바울이? 또 끄집어내야 돼. 또 잉태시켜야 돼.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들은 지금 구원이 취소될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내가 너희를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고통 중에 너희를 잉태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수고를 하겠다. 이게 바로 관리하겠다. 자, 관리는 필수입니다. 관리는 필수예요. 아, 구원 됐으니까 됐겠지. 예, 많은 부분 돌아가더라고요.
많은 부분.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또 말씀을 계속 전해주면서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는 잘못된 이물질로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고요. 자, 바울이 이런 수고를 고통스럽지만 아마 처음보다 더 힘들겠죠.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또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가능성이 있어도 힘들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예? 그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반반인 것 같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땐 반반이다. 근데 힘드니까 안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초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야. 가능성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준다.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출애굽도 그랬고, 그죠? 다윗의 왕됨도 그랬고, 바벨론에서의 탈출도 그랬고, 다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자, 열을 세겠습니다. 같은 위에 본문 같은 날 보면 13절에서 16절이랑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오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이 되게 호의적인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환대할 만한 그런 곳이 없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메신저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좋은 결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결실이 있었던 요인은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올바른 복음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열린 태도로 잘 받아들여서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15절 이후에는 굉장히 딱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으로 전했다고 하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런 원수와 적대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가 좋고 잘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강화하고 탄탄히 세워나가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니던 예전 교회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관계들도 또 복음에 확신이 있던 자들도 적대 관계로 돌아서고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은 이제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참 사역자로서는 이제 참 이게 아주 미치고 팔달 뛴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처음 전한 복음과 지금 전한 복음이 같아요, 틀려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관계가 좋았어. 근데 되게 신기하죠? 아니, 똑같은 말씀을 전해왔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관계가 안 좋아졌냐 이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예요. 뭐 아주 웃겨. 아니,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안 좋으냐.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탐욕을 주입시켜서 이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만을. 근데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 불순물을 투입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태도, 나쁜 놈으로 치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변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좋은 관계였던 애들이 어떤 거에 침투를 받았어. 거기 그게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처음 당하는 일이고 그리고 소위 신앙이 좋다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그런 적대적인 태도를 저한테 취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때는 해롱해롱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뭐였는지가 분명해지니까 이제 뭐가 들어간 거였죠? 얘네들이 그전에는 역시 복음, 역시 말씀 하다가 뭐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저를 나쁜 놈 취급했어요. 여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헌신에서 비헌신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나쁜 놈이 됐어요. 최근에도 그렇죠. 여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제 네피림이 된 거예요. 떨어진 거지.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들이 뭘 포기 못해서 경찰을 포기하지 못해서 갑자기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니 저는 똑같이 전했어요. 계속. 그리고 걔네들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증거물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안내서에 다 적혀 있어. 걔네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거기에 안내서에 그냥 빼곡히 증거로 남아 있다고. 애굽에서 뭐 페달을 돌리느라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그런 악한 문명이었다. 이렇게 지네들이 찾아가지고 지네들이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 이게 바로 누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고 바울이 당하고 사역자들이 당하는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전했으면 나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근데 나는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지네들이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고 하는 거지. 본인들이 변하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그 안에서에 그냥 빼곡히 적어놨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예상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변함없이 같은 이론을 전해왔어요. 마음대로 살면 구원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충실된 믿음으로, 충실됨으로 구원받는다. 자신의 자아는 완전히 버려야 되고 부인시켜야 된다. 자아를 부인하는 자만이 이 십자가의 길로 걷는 자만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로 걷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복음에 헌신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풍성하고 많아지는 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미력 하나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행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